계속해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읽은 그 말씀 중에서 2장 25절, 26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2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서로 권면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실수가 많고 언제나 우리가 성숙하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다시 교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목사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 말이 진리고 네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런 태도로 사람을 꾸짖어서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비록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할 때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직면시키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하지만은 여러분 태도, 말의 톤 이런 것들도 잘 조절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상처되지 않게 잘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그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훈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요, 그분이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것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떠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권면할 때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 어떤 심각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직면할 때에 지혜롭게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차근차근 하나씩 교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베네핏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베네핏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점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티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치고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주시니 우리가 받은 그 빛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빛의 혜택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서는 그 훈련을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의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빛을 아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로를 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좋은 말을 해서 어떤 멋진 선행을 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그 선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서로 권면해도 자기 길을 가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남아있기 힘듭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습성이 있어야 되냐면, teachable heart.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고치겠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시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찾아가세요. 집사님,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한 것 같아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가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요,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가 많더라도 상관없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예. 식사도 한 끼 사주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 내가 그 한 것이 마음에 걸리면은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티쿤 공동체예요. 티쿤. 그가 교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했지만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비록 우리 공동체에서 떠났지만은 다른 그 교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사실은 앞으로 그 선택해 가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아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구원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사실 그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마음의 중심에 항상 품고 왔던 인생의 이 마지막 그림,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계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이 마지막 때를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일부러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세에 대해서, 올람 하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듣질 않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머리 아파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올람 하바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 에덴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세상에 이 올람 하재의 한계를 다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 똥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냐 이 말이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똥 같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몰라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소원이 오직 올람하바에 있으면 그러면 사망은 우리를 향해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승리가 아니라 저 킹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 킹덤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저 킹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 레벨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another 레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another 레벨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그 수준이 레벨이 다른 겁니다. another 레벨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의 계시가 다 풀렸습니다. 그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간섭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정말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책도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근데 그것이 서서히 응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토라의 세계로 끌어들이시고 그 토라를 열고 보니까 이게 다 이 마지막 때와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진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이미 토라를 통해서 다 선포가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에덴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말세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In the last days, difficult times will come. NASB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곤란한 때, 아주 힘든 때가 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게 어떤 진짜 고통이 심각해서 막 질병이 막 창궐하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집요하게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수같이 쓰나미같이 미혹의 물을 쏟아붓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써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사단의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는 극히 적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 가장 먼저는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랑하며, 네 번째는 교만하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 또 좋다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듣고 감동은 받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걸 못하는 것이죠. 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은요,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때, 내가 깨질 때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모함은, 우리의 간절함은요,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 내 생각의 틀을 다 부수고 주님 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어떤 그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의견, 내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깨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계시 이 말세에 대한 그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때가 가까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그 뉴스를 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아도 정말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올람 화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람 하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